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진율이가 이렇게 악기를 감미롭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남자의 아주 그 향기가 나는 듯한 아주 귀한 우리 엄마와 아들의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저희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성경 그 개관 각 성경의 책들을 통하여 개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로 이제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주에는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이제 묵상하실 차례인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공이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 서신.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 바울 서신들은 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어디에 보내는 서신들이었습니까?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디모데서와 또 이제 한 주간 또 읽게 되실 디도서는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될 목회 서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먼저 살펴보면은요, 저자는 이제 본서가 이제 밝히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고요. 이 디모데 전서의 정확한 기록 연대를 산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로마에서의 1차 수감에서 석방된 후 소아시아에서 AD 63년에서 66년경에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기록 장소와 연대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가 디모데를 어떻게 바울이 만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나눠드린 그 참고 자료를 잠깐 보시면 바울이 언제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갖게 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루스드라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고쳐주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뭘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생각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절하고 그들을 이제 마치 신처럼 우상 숭배하려고 하자 이 바울이 뛰쳐나가서 이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에 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실신하자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으로 이제 내다 버렸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고서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바울이 이튿날 이제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정 중에 루스드라에 다시 들렀을 때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된 바울과의 그 만남과 인연을 통해서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복음의 영적인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와의 이런 만남과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한 개인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디모데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가 치리하고 교회를 운영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이제 목회 선배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이제 막 이 목회 길을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교리에 대한 권면을 하고요. 그 2장과 3장에서는 예배와 직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와 그 예배 때의 여자들의 자세, 그리고 직분에 있어서 감독,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되겠죠. 장로와 집사들의 자격,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면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 그 양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권면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교회 질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들의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면 목회 전반에 걸친, 교회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한 주 동안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시면서 좀 한 가지 조금 읽으시면서 거칠 만한 좀 이거 뭐지 하고 좀 이렇게 거스릴 법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법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좀 같이 좀 볼까요? 우리 여자분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저기 우리 여성동님들 교회에서 조용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목회에 대한 권면을 보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보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일까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면 굉장히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 문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여성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다, 다 동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공이 뭐하다는 겁니까? 평등하다는 것이죠.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이제 권면하시면서 이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자들을 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 바울의 여성관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은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남녀 평등주의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그 디모데전서 2장에서 얘기할 때는 남자를 마치 더 우월하고 여자를 좀 더 하등한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나타난 이 여성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좀 이게 문화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은 1800년도 후반에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선교사들 가운데 두 분이죠. 예. 그래서 윌리엄 홀과 로지터 홀 부부인데요. 이 1800년대 후반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발을 디뎠을 때에 이 로제타 홀이라는 이 여성교사님이 그 당시 조선에 와서 참 신기한 것을 그 일기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도 보관이 되어 있냐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그 일기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일기장에 뭐라고 이 선교사님이 기록을 하셨냐면 몇몇 조선인이 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얀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다 이제 하얀 옷 입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렸습니까?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모두 남자들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남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자들은 해가 질 때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입니까? 한 100여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뭐라고 일기에 또 기록을 하셨냐면 조선의 여자들은 이름이 없다. 그들은 작은 애 혹은 예쁜이라고 불리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에 따라 창식이 엄마와 같이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린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사실 오늘날도 우리 어머니들은 좀 없지 않은 이런 면들이 아직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이 조선 땅에 처음 온 이 선교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복음을 이제 그들이 전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상황과 배경을 고려했을까요?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들은 그 당시 조선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남녀 평등에 관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진보적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남자 여자 막 같이 앉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같이 앉으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딱 가운데다 천막 쳐놓고 왼쪽에 여자, 오른쪽에 남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예를만 봐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상황을 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이제 남자를 여자가 주관하지 마라,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여러 도시들의 시대적 상황이 여자들이 오늘날보다는 어땠을까요? 그럼 시대적 지위가요? 다소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평등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위와 그런 주어지는 것은 남자도 그렇겠지만 여자들 본인에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비록 본인은 남녀 평등에 대한 분명한 이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필요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상당한 사역의 부분은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시대를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가 하면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남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히 평등하게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교회의 감독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시죠. 네.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으로 목회자와 장로의 자격으로
몇 개의 덕목을 제시하냐면 무려 15개의 덕목을 제시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은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의 믿음의 열매가 책망할 것이 없고 선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추천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삶을 절제하고 달인 들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감독의 자격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정적으로 모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자들을 그 감독의 자리에 앉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교회의 사업에 익숙한 사람을 감독의 자리에 추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직분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 집사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집단의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는 영적으로 그리고 그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적으로 모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집사가 되고 처음부터 장로나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자라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 큰 덕목이 있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먼저 이 지도자 된 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하고 함께 지도하고 함께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우리 태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 디모데 전서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과 여력이 있을 때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장소와 연대를 보시면 이제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된 66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투옥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배경 연구를 잠깐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디모데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로마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혹시 그 전에 자기가 순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다기보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마치 유언처럼 남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좀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죄악된 상태와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에겐 시간이 많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려고 지금 급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인사와 끝인사는 뭐 그다지 길지 않아요. 그때 중간에 교훈과 권면을 보시면 다 뭐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알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세의 죄악된 상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고 돈을 사랑하고 아비를 멸시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말세의 죄악된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올 것을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교회에 말세의 그 여러 가지 징조들, 아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이 가득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도행적에서 보시면 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멸시의 증가와 더불어 신앙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교만과 쾌락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자아방종이 증가된다. 그리하여 사려 깊은 사람들은 각처에서 이 우려할 만한 죄악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 하고 근심스럽게 묻고 있다. 그 해답은 말씀을 전하라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권고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만 유일의 안전한 행동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아마 한탄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죄악에 대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을 펴지 않고, 기별은 있으나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개관 연구를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화요일이나 안식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요, 이 성경 개관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대부분이 똑같이 다 그 얘기를, 이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들고요, 훨씬 더 노력과 힘도 많이 듭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왜 그럴까요? 고민이 많아요. 자칫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성경 연구로만 끝날까봐 너무 무미건조한 시간이 될까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손으로 성경을 펴고 내가 내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는 이것을 계획할 때 없었지만 아마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계획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성경 개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힘든데요. 설교하는 것에 비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가 직접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을 기약하시기 이전에 다음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펴셔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와 그리고 이 디도서를 읽으시고 묵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후회하지 않을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되게 말씀을 좀 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을 위한 질문 네 번째, 바울 서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목회 서신이죠. 목회 서신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다 누구를 향한 편지들이에요? 다 누구를 향한 편지들입니까? 교회의 이름을 빌려왔지만 사실은 그 교회를 위한 것이,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성도입니까?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모든 서신들은 다 누구를 향한 편지들이었어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기록의 대상이자 목적은 어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기별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사역이 반드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팥죽이 하러 나왔습니다. 팥죽이 하러 나왔는데 딱 갔더니 팥죽을 따뜻하게 이제 갖다 놓으셨어요. 집사님들께서요. 딱 순간 제가 찾은 게 뭐냐면 꿀을 찾았어요. 네. 꿀 없나 이렇게 보는데 마침 또 집사님 한 분께서 눈빛을 읽으셨는지 꿀을 갖다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교회에서 사시는 몇 집사님들 계세요. 아시죠? 누구신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이 집사님들 없으면 우리 이런 거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거 다 배추 사다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절임 배추 사다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집사님들, 밤낮 없이 교회 사시는 그 집사님들 없으면 우린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한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분들의 헌신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들과 같이 사시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데 댁에서 점심 식사는 얻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굶습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일요일 아침에 일찍 뭐 합행사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목회실에 들리다 보면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이세요. 뭐 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런 분들을 뵈면 저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를 누가 관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낮에 교회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남자들이. 저분들은 왜 일 안 하시고 이 시간에 교회에 계시나
알고 보면 그 전날 당직하고서 잠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신 분도 계시고, 좀 나가서 차량 운행으로 이렇게 사업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사업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농사 지셔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 안 팔고 다 죄다 교회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계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경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분들의 그런 헌신과 봉사가 20년, 30년 계속되고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형장의 이슬로 순교해야 될 시간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내 이 복음 사업을 이어갈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내 때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과연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이어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럽고 수고에 지친 기수들이 진리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바쳐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누가 나와서 그들을 대신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서 거룩한 임무를 받을 때일 것인가? 그들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죽음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노리고 있는 이기심과 야망의 자극 속에서도 사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의무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내 자리를, 이 공백을 누가 메꿀 것인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디모데를 용기 주고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헌신과 내 노력이 누가 하나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한 것인 거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언제까지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들이 가져야 될 고민은 뭐냐면, 이 공백을, 이 자리를, 이 복음 사업의 기술을 과연 누구에게 이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초점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영적 미성숙의 자리에서 끌어내 성숙의 자리로 데려가려 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인도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활짝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회의 지도자들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가졌던 그 고민을 함께 좀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 편지를 보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자신이 갈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로라도 그에게 어떤 이 다음 기술을 이어주기 위하여 그를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내년도 아마 사업을 아마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광고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같이 좀 볼까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이다. 성화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된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이다. 이런 교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쇠약해지고 치명적인 오류들이 치명적인 독약처럼 대부분의 인류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희망을 시들게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감당할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모양의 행사와 사업들은 그것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우리 내년도 이 태교연교회의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그리고 여러 목회 서신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철학과 닮아서 이 내년도를 이끌어가실 우리 여러 재직들의 그 사업의 방향이, 그 목적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믿음의 이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여 또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